우편물이 2번이 미국 계시는 보살님께서 이제 보낸 메일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가 될 것 같으네. 이제 우편물 2번이나 보냈는데 빠꾸되어 온 것은 그건 잘못 적어서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시정하면 들어갈 것 같고, 요새 한 가지 문제가 자꾸 저를 괴롭힙니다. 잘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입에서 엉뚱한 말이 새어나옵니다. 생각은 미처 그것에 미치지 못했는데 입에서 어떨 때는 나쁜 욕설도 나오고, 또 어느 때는 왜 이래 하며 제 자신을 미워하는 말도 넋없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자신의 업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가요? 막연하게 얘기하면 업이 중요해서, 업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한데, 참선은 가운데서도 이제 그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 그 무의식적으로 쌓여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조용히 어디 뭐 하다가 갑자기 뭐 에이, 이런 생각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이제 억눌러 놨던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억눌러져 있었던 생각들이 이제 많이 있으면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그게 발현이 돼버리고, 특히 이제 선을 하거나 연부를 하면서 이제 그게 조금 조용해지는 상황이 되면 그 생각이 뭐 옛날 생각도 많이 나오면서 이제 막 생각이 거칠게 막 흐를 때는 그런 생각들이 이 사실은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줄 잘 모르다가 이제 좀 조용해지는 때 그 생각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이제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욕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수술해서 그 마취해놨다 깨어날 때 트라우마가 많으면 그때 마취했다 깨어나면서 막 욕을 하거나 이빨을 갈거나 이제 막 이제 그 본인 무의식 속에 있던 얘기들이 막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자꾸 거기다 이제 왜 그렇게 나오나 하고 그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런 것들이 튀어나왔을 때 우선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생각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어떤 생각이 튀어나와서 본인이 힘들면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 또 이렇게 잘 마음을 갖다 이렇게 잘 따뜻거리 주고, 그걸 갖다가 결국 마음의 기억 때문에 그 방어 기전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잘 이렇게 그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그런 것이 별 의미 없다는 것을 갖다 정리를 갖다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연부를 할 때는 그걸 이제 일어났더라도 그대로 자꾸 놔버리고 그대로 이제 그 연부를 갖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그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서 그건 오랫동안 무의식 속에 쌓여있던 생각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을 이제 속에다 그렇게 꾸역꾸역 쌓아놓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세상 살다 보면 이제 빨리 생각으로도 정리를 해버려야지.
돈을 잊어버렸으면 뭐 그걸 돈 잊어버린 것 같다 20년 뒤에도 에이 그때 돈이 있었으면 이런다 그러면 그 사람은 20년 동안에 그 돈 잃어버린 것이 작동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20년 동안 그 괴로움을 갖다 계속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이제 사는 것이니까 그 사람 굉장히 어리석게 사는 것이지. 그 얼른 손을 툭 털어내 놔버려야 돼요. 오늘은 권지품 할 거죠? 그때 이제 야광보살 마살과 대요설보살 마살, 이게 전부 다 그 보디사트바로서 마살자가 붙어 있는 분들은 보살지에, 그 크게 보살지에 이르는 분들입니다. 그 야광보살 마살과 대요설보살 마살은 이만의 보살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맹세를 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부처님의 열반에 든 다음에도 이 경을 받들고 읽고 외우며 슬법하겠습니다. 이제 속가에서는 옛날에 대를 못 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뭐 조상에게 큰 죄를 지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가에서 그래서 이제 그 대를 잇지 못했을 때는 그냥 남자 위주로 대를 이은 것만 꼭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대가 손이 끊어져서 대가 없을 때는 그렇게 그 제어식을 갖고서 그렇게 했고, 옛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그런 것이 강화됐을 때는, 성리학으로 강화됐을 때는 이제 남성 위주의 대를 이을 때는 이제 아들을 못 낳았을 때는 칠거제약이라는 것을 하죠. 그게 한 200~300년 이상 지속이 됐던 아주 참 좋지 않은 이데올로기이긴 한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를 잇지 못하면 불효다라고 이제 했고, 선산에 그 조상을 별 면목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 그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뭐 중요한 사안은 아니고, 이를테면 그렇듯이 불교에서는 제일 이게 큰 제어식을 갖는 것이 바른 법을 갖다가 이어주지 못할 때, 그것도 바르게 정법을 바르게 다음 세대에 이어주지 못할 때를 큰 제어식을 삼습니다. 그래서 경율론 3장이 잘 우선 유통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갖다가 우선 뭐 실천은 두째 문제고, 우선 이해를 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전국에 티베트나 남방불교처럼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바로 배워서 트레이닝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서 그걸 들을 기회가 많고 또 공부할 기회가 많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하나 바른 알아차리는 것이 있다면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지가 제일 무서운 것이요. 알지 못한다는 게 무서운 것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몰라서 한국 불교는 엄청 무식하면서도 유식한 척하고, 본인들이 무엇을 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한지를 갖다 그것조차도 잘 몰라요. 그조차도 모르는 것은 내부적으로 고집되면 이렇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모든 것이다라고 고집하는 바람에 더더욱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든 다음에도 이 법화경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경이나 논이 유통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벌써 끝나버린 거라. 무엇으로 불법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야. 그리고 어떻게 수행을 갖다 할 수 있을 것이야. 심지어는 티베트 같은 경우는 달라이라마께서 전적으로 나란다 대학의 전성을 받아서 하시면서도 티베트 스님들 얘기도 강원에서는 못 배우게 해. 왜냐하면 티베트 스님들은 한 달이 걸쳐서 또 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 달이 걸쳐서
나란다 대학 스님들 얘기를 갖다, 그 논설을 갖다가 또 티베트 스님들이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티베트 스님들 굉장히 그 한쪽에 편중되어진 얘기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강원에서는 절대 강원에 티베트 스님 교재가 딱 한 권밖에 없어요. 람님 한 권밖에 없어요. 전부 다 위에 아비달마 구사론, 그 성유식론, 그 다음에 인명론, 그 다음에 입중론, 그 다음에 입보행론. 그 입보행론도 산티데바티, 그 인도 7세기경 그 나란다 대학 스승께서 쓰신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계율은 부처님 말씀 직접적인 말씀이시고, 그 계율을 주석한 것은 이제 큰 스님들께서 주석을 한 것이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람님 하나밖에 없어요. 람님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건, 바른 법을 갖다 유통되게끔 허되, 어느 한쪽으로 편견을 갖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것도 견해를 갖다 어느 한쪽에 그 치중된 견해나 또는 그 한국 선불교처럼 그냥 다 앞에 아무것도 교학도 쓸데없고 계율도 쓸데없고 그냥 참선해서 바로 깨달아버린다 이렇게 편중된 얘기를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보편적인 인식을 바른 견해를 다 갖고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경이 제일 첫 번째 경이 유통이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주 기본적으로 모든 절에서 전국에 조계종 절이 한 3,000개 되면 3,000개 되는 절들에서 전부 다 정기적으로 다 경전을 갖다 그 스승들이 전부 그 스님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돼.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면 다른 것을 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 무슨 차 만들어가지고 팔고 무슨 뭐 연잎차 만들어서 팔고 무슨 뭐 녹차 만들어서 팔고 그건 차장사지. 그게 무슨 중인가? 뭐 농사 지어서 먹고 산다고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건 농부지 그게 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성리라고 하질 않는다고. 그래서 이 경을 받들고 읽고 외우며 설교하겠습니다. 훗날 악한 세상의 중생들이 악한 성품이 점차 줄고 깨달은 체하는 교만한 마음이 커지며 이속 있는 공양을 탐내면서 이게 잘 읽어봐라. 훗날 오타각세가 되어서 세상의 중생들이 착해지는 성품은 점점 없어져. 지금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착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사라진 것 같다. 이제 말만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착한 어떤 한국 사회에서 착한 도덕적 윤리 가치가 있나? 그게 형성되어진 게 없어요.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의식적 도덕적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게 하는 그 자체가 없어요. 지금 거의 다 사라졌어. 그냥 국영수 해가지고 점수 잘 받아서 좋은 학교 올라가면 그게 어떤 도덕적 가치보다는 훨씬 더 빼어난 어떤 그 가치가 되어 있단 말이야. 돈 벌면 최고지 뭐. 아무 쓸데없다더라. 돈 벌면 최고고 출세하면 최고고 그 전부 다 좋은 놈들이 전부 다 거의 내가 지금 돈 벌려고 여기 와 있지.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해있지. 내가 뭐 하려고 이 짓거리 하고 앉았냐고. 그 생각밖에 없지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의 그 성품이 말세가 될수록 아주 그 자기 이기적이고 욕심만 챙기고 그래서 평당을 지어서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가 힘이 약하면 그걸 갖다 전부 다 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싸움을 붙고 이제 계속 그쪽에서 싸우면 이쪽에서 또 싸우고 뭐 그 같이 독하게 그렇게 하는 거라.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도 이걸 갖다가 싸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 나는 무척 그게 불편하고 싫어. 설득해 나가고
그 간디 같은 사람은 영국 그 자기 나라를 지배한 영국의 그 200년 동안 지배를 당했으면서도 그 비폭력으로 설득을 했거든. 설득하는데 뭐 조금만 늦으면 성질 핏대를 올려가지고 막 그냥 쇠파이프 들고 나오고 그냥 왕왕거리고, 거기에 보면 섬뜩함이 있어. 이번에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도 그 폭력적인 은사를 쓰고 그게 그대로 전 대중에게 노출이 다 되고 자구방맹을 들고 나와서 그게 마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민주인처럼 생각을 해요. 분노 표출이 아니야. 집단 의사 표시지. 분노 조절이 안 되면 그건 정신병자라 그래요. 국가 자체도 국민 전체가 전체적인 어떤 분노 조절이 안 될 때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중생들이 착한 성품은 점차 줄어들고 깨달은 체하는 교만한 마음이 자꾸 크죠. 그러니까 뭐 공부를 조금 했다 그러면 막 그냥 그걸 가지고 온갖 상을 다 내가지고 뭘 어쨌니, 무슨 뭐 대학을 나와서 간판이 어디가 있으니, 미국에, 영국에 뭐 옥스퍼드를 나왔느니, 무슨 뭐 어디 캠브리지를 나오고, 무슨 뭐 어디를 나오고 말이야. 우리 집안이 뭐 그래도 대단한 집안이고, 집안 끝까지가 대단해봐야 뭐 어디다 써볼 거야. 그 김씨 같은 경우는 아이고, 경주 김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1300년 전에 왕이었다 그렇지. 왕손이잖아. 근데 꼬라지를 보면 왕손 꼬라지가 하나도 그런 꼬라지 모습이 없잖아.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자꾸 커지고 이속 있는 공양을 탐내면서 절집안에 있으면서도 이제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시주를 좀 많이 거둘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내가 훌륭하고 뛰어나서 내가 매우 훌륭하니까 다른 사람은 공양하지 말고 나만 공양하시오 하는 이제 그런 암환이 또 일어나고 말이야. 이속 있는 공양이야. 그러니까 자꾸 그 인도에서 아주 하루에 막 1000여 명씩 매일 그 시간 되면 그게 어떤 그 바라문인데 신통을 부린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신통 부리는 거 보러 가는데 거기에 막 돈이 막 하루에 쏟아지는 것이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한 1억씩 기부금이 쏴진다.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공중에 삭기를 보면 이 손에 쌀이 하만큼 있어. 삭기면. 그래서 착 겉으면 그 쌀 하나 주스려고 샥 하면 그러니까 싹 한 10분 그러고 쏙 들어가. 그러니까 결국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잡아보니까 전부 다 마술이야, 마술. 다 숨겨서 착 이렇게 착 손 안에서 착 빼내고 착. 이 손장난이 나고. 그걸 갖다 불을 엄청나게 죽이고 비행기 자가용이 있고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인도 같은 데는 내가 고행을 해서 얼마 동안을, 10년 동안을 밥을 안 먹고 살았느니 어쩌느니 그런 걸 자랑을 해. 10년 동안 밥 안 먹고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노? 그러면 나는 굉장히 있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아. 어느 스님이 산중 굴에서, 그렇게 따지고 말이야. 오수리는 굴에서 평생을 살아. 굴 속에서 오수리는 평생을 살지. 내가 맨날 뭐라 그런다고, 어느 스님은 평생을 갖다 밥을 안 먹고 물만 먹고 살았어. 밥이고 뭐가 아무것도 음식을 안 먹고.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대장암에 걸려서 죽었어. 똥도 안 넣은 놈이 무슨 대장암에 걸려 죽었냐고. 그 법이 아니야. 그거는 욕심을 버리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이 법이지. 이제 마치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겠처럼, 실제 대단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 정신이 중생을 위하려고 하는 정신, 욕심의 습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공중으로 날아다닐 거야. 근데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것은 지금 내가 비행기 탈 때마다 나는 감탄을 해.
어떻게 공중으로 내가 이게 신통력이 생겼나, 공중으로 붕 날아가. 그 무거운 쇳덩어리하고 수백 명이 한꺼번에 올라가서, 탁 가서, 공중 비행을 해가지고 날아와서 여수까지 오는데 뭐 1시간밖에 안 걸려. 내가 공중에 45분간 떠 있었다고. 기가 막힌 신통력이지. 옛날에 신통력이 있어 날아다니는 놈은 저 위에 올라가서 추워서 어떻게 한 4,000m 올라가면 얼음이 꽁꽁 얼어버려. 5,000m 바깥이면 영하 15도, 20도, 30도 내려가 버려, 바깥이. 그런 자식 내려올 때 수염에 얼음이 댕강댕강 달려가지고 내려올 때. 그건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못하지. 그런 것을 가지고 무슨 자기가 뭐 대단한, 또 누가 들으니까 뭐 흙을 파먹고 살았대. 무슨 지렁이 새끼도 아니고 무슨 흙을 파먹고 살아. 그래 무슨 도인 저거 온갖 사람 자기는 흙을 먹고 산다고. 그걸 자랑을 해가지고. 그 자랑을 해서 어쩌겠다고. 그건 수행이 아니야. 수행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그건 정신병자들이 하는 이제 짓들이라고. 밥을 많이 먹지 말고 적절하게 먹어서 자기 건강을 유지할 정도로 먹어줘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리고 밥을 먹었으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딴 데 남한테 불행해지는 데 쓰지 말고 좋은 생각하고 좋게 여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지. 그래서 그 칠불통에도 지향막작하고 중선봉하고 자정기하고 시해불 모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고 마음의 욕심이 안 일어나게 잘 정화하고 그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뭐 어렵나? 말씀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실천하는 것이 이제 좀 우리가 섭이 워낙 짙어가지고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공양을 탐내면서 악한 성품을 느리고 해탈을 멀리하여 교하기 어렵더라도 그다 어떤 데는 보면 촉파일 때만 되면 등 거두로는 잘만 평소에는 탱자탱자 놀다가 1년에 한 번 돈 거두로는 잘 돌아다니더라고. 다들 보면 막 화주책을 막 잽싸게 만들어가지고 막 전국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등 건선을 하고. 이양을 위해서는 공양 받는 것을 그렇게 공양을 탐닉하면 안 돼. 공양이라는 것이 그 쥐약이야, 쥐약. 우리가 국가 예산을 타다 쓰는 것이 그 쥐약이야. 모든 사람이 낸 주머니에서 강제로 뜯어낸 돈이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게 강제로 내는 거 아니야. 강제로 내는 거 받아 쓴 건데 그게 얼마나 인과가 있겠어. 그걸 갖다 몇 배 더 소중하게 써줘야 그나마 본전치기는 한다고. 악한 성품은 자꾸 늘어나고 악한 성품은 악한 그 마음을 내고 악한 습관들은 계속 늘어나. 착하게 되기는 어렵지만 악하게 되는 것은 순식간에 악하게 될 수 있어. 우리가 습들이 하도 안 좋아서. 습들이 안 좋아서. 그래서 해탈은 멀리하고 깨달음, 해탈 그런 게 뭐다냐고. 지금 뭐 밥 먹고 살기 내가 급한데 무슨 내 먹고 살고 마누라하고 안 싸우고 좀 풍족하게 먹고 살고 어디 차나 한 대 사가지고 어디 가족끼리 또 놀러 가고 그게 내 사는 것이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무슨 병에 걸려서 죽거나 갑자기 교통사고 죽고 아이고 되고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럴 줄 모르기 왜 몰라. 해탈은 자꾸 멀리하고 그래 그 교하기가 어려워. 교하기가 말 안 들어. 20년 동안 술 먹지 마라 그래도 개새끼가 말을 그렇게 짖어도 참 듣겠더만 결코 듣지를 않아. 곡차가 어쩌고 곡차라고 하고 마시면 개떡이는 곡차라고 하고 마시고 무슨 황금이라고 하고 마시고 안 채나 그거? 돈 안 들어가나? 그 교통수행한테 가서 그러라고. 그 음주운전을 걸리면 나는 곡차 술을 안 마셨다 그래 보라고 하면. 그래도 바로 걸려 들어가지. 기계는 바로 알코올 딱 측정한다고.
그런 오만 헛소리를 다 하고서 이제 그 고치라 그러면 지도 크게 안 고치고, 그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지도 크게 그 사춘기 애들처럼 말이야 그렇게 안 고치고 집 뻗장다리 돼서 집 뻗장다리대로 살라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 그게 교화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링 림포체 같은 경우도 하도 티벳 같은 스님들, 티벳 스님들뿐만 아니라 티벳 일반인들은 그래도 참 십성계는 다 지키거든. 그런 사람이라도 그 얘기를 할 때, 오개설 할 때 술 먹는데 먹지 마라 그래 놓고 머리를 한참 꺽적꺽적하고 꼭 먹어야 될 때 딱 조금만 먹어라. 꼭 먹어야 될 때 조금만 먹어라.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그 제자들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도 안 끊어지니까 한국 같은 데서는 아유 술 주량이 얼마나 되냐, 아유 소주 한 3병 정도는 먹으면 한 병만 먹어라. 기껏 해봐야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 3병 먹으면 많이 취하니까 한 병만 먹어서. 링 림포체는 그거 하면서 조금만 한 잔만 살짝 먹어라 그렇게 하는데, 나는 3병 먹는데 한 병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양이 훨씬 많잖아. 그러니까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어저께 저 파주에 계신 처사님은 술을 내가 저번에 처음 만날 때 딱 첫 번째 술 마시 말하고 딱 그랬더니 담배는 한 15년 전에 끊었고 이거 듣고 앉았을 거구만. 저 웃게 생겼네. 한 1년 전에 술을 탁 끊어보니까 그렇게 좋대. 건강도 잡고 정신도 말짱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절하고 참여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얼굴이 맑아지고, 그러면 이제 성질도 덜 나거든. 훨씬 성질도 덜 나고, 또 이제 몸도 편안하니까 이제 운동도 잘 되고, 그럼 그거 하나 공덕이 뭐 굉장히 크다고. 굉장히 크다고. 그동안이 아버지는 술 잘 먹어? 안 먹어? 잘했다. 처음부터 안 먹었나? 그거 어째 영감쟁이를 그렇게 좋은 영감쟁이를 얻었나? 예? 영감쟁이 잘 얻었다. 예. 담배를 피우십니까? 담배도 안 피우고. 아이고, 그 돈만 남겼어도 집 한 채 사겠네. 예? 교화하기 어렵더라도 우리들은 크게 참는 힘을 아주 인욕심을 내서 하겠다 그러는데, 여수에 있다가 나는 가끔가다 뿔떡뿔떡 내가 올라와. 왜냐면 그 양반 간암 걸려서 돌아가신데, 내가 몇 년 전부터 먹지 말라고 고함을 가서 왜 뭐라 그러면 스님이 그냥 화낸다고. 내가 먹지 마라 그랬지 않냐고. 그래서 크게 참는 힘을 크게 참으면서 하래. 그래서 내어서 이 경을 읽고 외우고 받아지니고 남에게 또 설법하고 또 사경하고 그래서 각가지로 또 공양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유통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되게 거듭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 원을 갖다가 이제 그 보살들이 했단 말이야. 그때 사람들 속에서 그 수기를 받던 500명의 아라한들이 부처님에게 말하기를,
말 부처님에게 백불은 하시기를 세종이시여 우리들도 역시 이국 땅에서 이 경을 널리 설법할 것을 스스로 소원합니다라고.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설법을 하겠다. 지금 티베트 스님들이요. 보면 참 멋쟁이들이 저렇게 공부를 하고서 전 세계에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나가서 뭐 조그마한 학구방 뭐 돈이 없어 못하니 뭐 그런 소리 안 해. 가서 학구방 하나 딱 있으면 그 안에서 그냥 자기 우리는 그러잖아. 공양주가 없어서 뭐 밥을 못 해 먹었으면 그것도 아니고 자기 찾기로 먹고 밥 먹고 다 해먹고 하면서 아니 심지어는 로마에 바로 카톨릭의 그 교황청 있는 바로 옆에 옛날 로베르토 바지오라는 사람이 축구 선수가 있었거든. 이태리 꽁지머리 축구 선수가 있어. 잘했어. 축구를 아주 에이스급에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교화한 교당이야. 그 교당이 그냥 빌딩 안에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 거야. 거기서 앉아서 지내면서 한 사람 오면 한 사람 데리고 얘기해. 끊임없이 하고. 사람이 안 모이니까 얘기 안 하냐. 한 사람을 갖다가 설복시켜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 교화를 한단 말이야. 외국에 나가서도 하고, 지금 뭐 카나다 같은 데도 그렇고, 지금 미국 같은 데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티베트 성녀들이 나가면 전부 다 다른 거 안 해. 절부터 지어. 절 크게 짓느라고 막 돈 하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조그마한 그 안에 쏙 들어 앉아가지고, 그 조그마한 공간에 한 20, 30평만 되면 그 안에 들어앉아서 방카만 있으면, 뭐 아주 쉽게 쓰면서 그냥, 별로 특별히 쓸 거 없잖아. 그렇게 하면서 교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선단 말이야. 참 인내심이 대단해. 또 수기를 받은 유학과 무학, 배울 것이 있거나 더는 배울 것이 없는 단계 유학과 무학. 우리는 번역할 때 배울 것이 있거나 배울 것이 없는 유학과 무학으로 바로 번역해야 될 것 같아. 단계에 이런 8천여 명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 맹세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이 경을 널리 설법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바세계 사람들 속에는 악습이 많고, 깨달지 않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며, 공덕이 미약하여 성 잘내고 마음이 흐리며 아첨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정말 부처님의 그 마음처럼 되도록 이렇게 이제 해드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해.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고, 이제 불법이 있건 없건 간에, 불법이 있었어도 불법에 영향력이 적고 법이 유통이 안 되면 뭐 끝으로 이상한 형식으로 불교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런 데는 별로 의미가 없어. 안에 실제로 부처님 가르침이 유통이 되어서 그 유통되어져서 사람이 섭이 바뀌어 나가고, 섭이 바뀌어 나가면서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자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들이 자꾸 바뀌어 나가면서 그 정화가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정화가 되는 것이거든. 그때 부처님의 이모의 마바사파제 비구니, 부처님 키워주신 분이죠, 그죠? 마야 부인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처님 나으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마바사파제가 키웠어요. 이모가 키웠는데, 그 이모께서 이제 그 부처님 출가하신 뒤에, 석가족이 전부 다 그 멸족을 하기 전에 그 출가를 갖다 이모도 따라서 하시죠. 그 부처님 따라서 출가를 하시면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성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성들이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도를 이룰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구니가 유학이거나 무학이거나 더 배울 것이 있거나 더 배울 것이 없는 단계에 있는 비구니 6,000명과 함께 마하파세파제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보면서 목불 잠사야. 눈을 잠시도 부처님에게서 띄지 않아.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 마하파세파제가 6,000명의 그 유학무학의 그 제자들을 거느리고 앉아있었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경전에서 에이, 뻥튀기가 너무 많다. 뭐 어느 보살은 2만 명. 아이, 칼라차크라 가지고 50만 명이 왔는데 그 소리 허겁다. 부처님은 달라이라마의 그 능력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오랜 전생을 그렇게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한 번 모이는데 그냥 10만, 20만이 모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심지어는 앙가팔리 동산에 그쪽에 갔을 때도, 바이찰리에 갔을 때도 그 동네가 굉장히 번다한 큰 도시야. 왜냐하면 국제상업도시였으니까. 근데 길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이 부처님 설법에 다 가버렸거든. 길거리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가게문도 다 닫고 그냥 장사 왔던 사람도 다 따라가고 그랬거든. 그럴 정도인데 이제 여기에 막 6천 분의 그 마하파세파제의 밑에 마하파세파제가 수장이고 그 밑에 따르는 대중들이 한 6,000명 정도 와서 앉아 계셨다. 그런 건 숫자적으로도 딱 맞는 거야,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와서 앉아 계실까? 그 얘기 아니라니까. 이때 세존이 교단미, 마하파세파제를 교단미라 그럽니다. 한문으로 볼 때 교단미 그런데 어째서 수심 어린 얼굴로 열애를 봅니까? 그대는 마음속으로 내가 그대 이름을 들어서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룩한다는 수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제 앞에 다 수기를 주는데 이게 마하파세파제하고 앉아있는 대중 있는데 그냥 수기를 아직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이쪽에. 그래서 우리는 빠지나 보다. 그래가지고 눈이 뚫어져라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있어. 바라보고 앉아있어. 부처님께서 이제 보시고 이제 아신 거야. 교단미여, 나는 벌써 통틀어 모든 승문들에게 예언을 했다, 그 말이야. 수기를 다 했다. 모든 승문들에게 다 했다, 그 말이야. 했는데, 그래도 그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겠지? 못 알아들었다고. 이제 그대는 수기를 주었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줬는데 교단미 마하파세파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성문들에게 다 줬으니까 이제 다 줬는데 우리는 안 준 거 아닌가. 지금 내 이름이 안 불렀으니까 석션사의 축원문에 이름 안 부르면 나는 오늘 기도로 안 왔나 보다. 그러고 그렇게 하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부처님이 다시 말씀했어요. 그대는 오는 세상에 6만 8천억이나 되는 부처님의 법을 갖춘 큰 법사가 될 것이며 또한 배울 것이 있거나 유학과 무학이 배울 것이 없는 단계에 오늘 6,000명의 비구니와 함께 법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 보살도를 갖추고 부처님이 될 것이며 그 이름을 일체 중생 회견 열애 응공정변지 맹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처인사 불세존이라 할 것입니다. 교단미여, 이 일체 중생 회견불과 6,000명의 보살들은 차례로 수기를 하여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단미 마하파세파제께서 수행해 나가는 도중에 그 핵심으로 이 분이 해 나가는 것은 전부 다 법사야. 앞에 우리 법사 공덕품이 있었잖아. 이게 법사야. 이 경을 부처님 말씀을 거듭 공부하고 남에게 설명하고 공부하고 설명하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그대가
보살행을 갖다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보살행을 갖다가 해서 열애를 이루었을 때는 교단 및 거대가 부처가 먼저 될 것이고, 그 부처 다음에 6,000명의 차례차례로 그 부처님이 그 제자에게 수기를 주고, 그 부처가 된 뒤에 또 수기를 주고, 이렇게 해서 내려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때 라우라의 어머니 야소다라 비구니가 생각하기를, 세존은 수기를 하면서 유독 야소다라 이것만 안 부르지 않는구나 라고 또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야소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오는 세상에 100,000,000억이나 되는 부처님의 법을 받들고 보살의 행실을 닦아 큰 법사가 될 것이며, 점차 불도를 갖추고 좋은 나라에서 구족 1,000,000광상열의 응공정변지명행요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 부처님 인사불 세존이라고 부르는 부처님이 되리라.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아성직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라우라 어머니였던 비구니에게, 야수다라 비구니에게도 수기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중생이 다 성불을 할 것이다라는 지금 보리심을 발하고 그 수행을 해 나가면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을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 해주신 거다. 그때 마바세바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는 그 근속들과 함께 일찍이 보지 못한 큰 기품을 누리게 되었고, 부처님 앞에서 시를 지어 말씀하셨다.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이때 이제 동참을 하면서 이제 이 수기를 받고서 크게 기뻐서 환희에 차서 이제 그 시를 지었다. 세존은 도사가 되어 하늘신과 사람들을 안온케 하니, 세존이시여 이 길을 그 중생을 처음 다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되어서, 도사라는 말은 인도자라는데, 하늘신과 사람들을 안온케 하나니, 하늘과 사람들을 갖다 모두 다 중생들을 갖다 다 편한 길로 이끌어주라니, 우리들은 오늘 그 수기를 듣고서 마음이 완전히 안정되었네. 우리가 승부를 할 것이라는 확신을 내가 갖게 됐다. 어느 생각은 승부를 할 것이라는 내가 확신을 갖게 됐다. 비구니들이 이 계를 말한 다음 부처님에게 말하기를, 세존시여 우리들도 다른 나라의 땅에서 이 경을 꼭 설법하겠습니다. 예, 아주 매우 중요해. 정말 이게 법을 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중요한 일. 그때 세존은 80만억 나유타의 보살마사를 살피보니, 그 보살들은 모두 물러서지 않는 단계에 오른 불태전의 단계에 오른 자들로서 물러서지 않을 때 대한 법을 설법하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얻었다. 그들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이때 이제 보살마살이, 수없는 보살마살이 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생각하기를, 만일 세존께서 우리들에게 이 경을 지니고 설법하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가르치는 대로 이 법을 널리 전하리라 라고 했다. 또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지금 잠잡고 있으면서 이건 아는 척 하지 않는 잠잡고 있으면서 이게 그 옛날에도 이게 이제 그 신척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이북에서는 그냥 지금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척이나 뭐 이게 그냥 우리 모르는 척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이북말 그대로야. 신척하지 않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아는 척도 안 한다고 말이지. 이때 보살들은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공경하며, 또한 스스로 본래의 소원을 이루고 부처님 앞에서 사자가 외치듯이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수많은 보살들이 당신들은 다른 사람 다 주고 당신들은 수기를 안 주시는 거야.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눈길도 별로 안 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전부 다 시위를 하네. 전부 다 이때 보살은 부처님
뜻을 따르고 공경하면서 또한 스스로 본래의 소원을 이루려고 부처님 앞에 서서 사자가 외치듯이 맹세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다 일어서서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세존이시여, 우리들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다음 시방세계를 갖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중생들에게 이 경을 베껴서서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그 뜻을 해설하고 법대로 도를 닦고 바로 기억하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곧 부처님의 이신력일 것입니다. 세존은 다른 곳에 계시더라도 멀리서 보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수기를 이제 안 줬는데 이 분들은 우리가 전부 다 부처님 법을 갖다 잘 알고서 전부 다 잘 이해 공부하고 남을 위해서 슬퍼하고 하는 것을 갖다 쉬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합창을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때 보살들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시를 지어서 말하였다. 바라건대 임념 말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든 다음 무섭고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들은 널리 슬퍼하리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추악한 말로 욕설을 하며 칼과 몽둥이로 해칠해도 우리들은 모두 참고 견디리라. 그러니까 이 이제 사실은 이게 참 기득권이라는 게 말이요. 이게 욕망을 자기네가 부릴 수 있는 이 기득권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부처님 제자나 바른 법을 바로 사는 것을 나누면서 살게끔 하고 바로 사는 것을 얘기하면 다 싫어하잖아. 그 처음에는 다 그냥 그 목련조 마음 못 걸린 존재 같은 경우도 가서 맞아 돌아가셨거든. 맞아서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때 아도화상 같은 경우 또 묵호자 같은 경우도 와서 교화를 별로 하지도 못하고 모래내 집에 숨어 계시다가 한동안 계시다가 도로 돌아갔거든. 얼마나 우리나라 사는 것이 험악스러워서 그랬을까. 그 외도를 전부 다 믿고 이제 이상한 굿하고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이제 그런 것을 믿고서 이 바른 법에 정말 번뇌를 갖다 떨치고 바로 사는 법은 믿지 않았단 말이야. 험악한 세상에서 비구들이 그릇된 지혜로 아첨을 하며 못 얻고도 얻은치 하며 나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거나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누더기 옷까지 걸치고 참된 도를 닦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얕보고 천대하며 이게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수행한답시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꼴이 나오게 돼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척하고 또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 척하는 게 많고 또 나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 나는 수행자이고 너희들은 별것도 아닌 것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얕보고 천대하면서 이 속 있는 공양에 집착하여 속인에게 설교를 해주고 세상에서 공경받으려 하니 육신통을 가진 아라한 같도다. 아라한이 육신통이 다 나면 이제 꼬라지가 좀 우습게 되는가 봐. 막 그냥 뭐 대도인 행동을 막 해버리는가 봐. 이런 사람 악한 마음 품고 항상 세속일만 생각하며 한정한 곳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기 좋아해. 만날 남의 허물 드러낸단 말이야. 이런 말을 한다네. 저 여러 비구들은 이 속 있는 공양에 탐나서 의도의 논의만 한다네. 논의만을 벌리며 스스로 이경을 조작하여 세상 사람들을 해독시키며 명성을 날려보내고 또 이경을 해설한다고. 이제 이게 지금 우리 불교 TV나 불교 방송 TV가 마찬가지라. 그게 이제 그 설법을 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전혀 안에 그 법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면서 삿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저를 무슨 뭐 시주 걷어가지고 불사한다고 이런 짓 하면서 전부 다 이제 그걸 다 막 그 텔레비에 나와서 그 텔레비 시간을 또 그 홈쇼핑 방송에 시간 사듯이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상한 짓들을 갖다 하고 있으니까 안에
법이 이제 그건 법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그 자기 이양,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항상 모인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을 헐뜯기 위하여 왕이나 대신들 앞에서도 바라문이나 거사들 속에서도 다른 비구들을 행하여 우리들이 악하다고 비방하고 못된 속임 가진 자라 말하며 외도들의 논의를 벌인다 하나 우리들은 부처님을 공경하기에 이렇듯 악한 말 모두 참으며 너희들은 모두 다 부처다라고 얕보고 되는 대로 빈정되어도 이와 같은 그만한 말 모두 다 참으며 받아들이네. 이게 이제 인욕행을 닦는 한 모습이야. 인욕행. 저 이제 우리를 보고서 그냥 무작정 공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교인들이 공격하는 모습들이 뭐 불교를 알고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그냥 지옥 간다 그래 버리고 뭐 무조건 그래 버리니까 그건 진짜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뭐 탄핵되고 또 그 수사받으러 가고 그럴 때 막 그 앞에 지지자들 모여가지고 막무가내더만 그냥 뭐 마마 공주마마하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사람이 다 있는가 하면 진짜 공주마마더만.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역으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욕보이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착각을 하게끔도 만들어주고 그럼 국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게 되잖아. 김평우 변호사라는 사람은 큰 온갖 악담을 다 하고 그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키려고 온 사람 같아. 온갖 욕을 재판 뭐 판사한테도 막 그냥 안전 당신네들이 무슨 판사 자격도 없느니 법을 알고 당신네들 하느니 재판관한테 재판관이 다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고 다 수십 년씩 다 그 부분에 다 판사 판결한 사람들인데 법을 알고서 너희들이 하느냐 그러면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돼. 나는. 그거는 이해가 돼. 성녀 생활을 한 40년 했는데 네가 경을 알고 얘기하냐 그럼 그거는 한국 불교 현실에서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내가. 공부도 안 하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는 시험을 거쳐가지고 그냥 고시 그냥 뭐 몇 점 이하짜리는 다 떨고 내버리고 또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시켜가지고 그것도 이제 다 그렇게 공부를 갖다가 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이제 가만 보니까 변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 같잖아 또. 그게 그 낭떠러지 끝에 서 있을 때 그냥 확 밀어버리는 사람 같다 도와준다 그러면서. 내가 볼 땐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야. 옆에 그 뭐 3인방인가 그놈들도 박근혜 대통령 구속했는데 결정적으로 다 빚받으러 놓은 놈들 같아가지고 그냥 그 박근혜 대통령 만들어 놓고 그 뒤에서 쏙쏙 다 빼먹고 이제 그렇게 하러 최순실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빚받으러 온 것 같아. 빚받으러 와가지고 빚을 안 줄라 그러니까 그냥 이 대통령 할 때 내가 한몫 잡자 그런 것 같아. 혼탁된 급박한 그 혼탁악세 세상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고도 많아 악한 귀신이 몸에 달라붙어 우리를 욕설하고 모욕한데도 우리들은 부처님을 깊이 믿기에 욕됨을 참는 갑옷을 입으리라. 그래서 그 인내심을 갖고서 항상 한 사람이라도 그 법을 갖다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대만의 그 불광사의 서문 스님 같은 경우도
경우도 처음에 30몇 살에 중국으로부터 넘어와서 교화하러 났을 때, 교화할 데가 없어서 어떤 도교를 믿는 그 할아버지한테, 그 집에 그 숙식을 하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그 저사가 잘 봐주셔. 그 따님이 그 비구니로 출가를 했어. 신심 있게 해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그 교화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제 뭐 녹음 테이프 나왔을 때 녹음 테이프 본문을 그 전구로 녹음을 해가지고 갖고서 자전거를 가지고 배달하러 다니고 막 그랬더라고. 그런 애를 썼어. 그런 애를 안 쓰고 되는 게 없잖아. 애를 안 쓰고. 뻔뻔히 그런 애를 안 쓰고 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대요. 이 경을 설법하기 위하여 참기 힘든 이런 일들을 모두 참으며 오로지 더 없는 아끼기에 우리는 몸과 목숨 아끼지 않고 우리는 오는 세상에서 부처님의 부촉을 갖다가 지켜가리라. 부처님은 스스로 알아주십시오. 혼탁한 세상에서 악한 비구들이 부처님의 방편을 가지고서 알맞게 설교하는 것도 모르고 악담을 퍼붓고 얼굴을 찡그리며 무시로 배척하고 쫓아내고 탑이나 절간에서 떠나게 하는 이와 같은 억울한 일 당한데도 부처의 가르침을 생각하기에 이러한 일 모두 참아가면서 오로지 여기에 부처님 법을 정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나는 곤충들을 이렇게 보면요, 곤충들이 어떻게 저렇게 진화를 해서 기가 막히게 우리가 이제 그 젓갈 항아리에 모기장을 이렇게 씌워 놓잖아요. 팔이 앉아서 알 놓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알 놓지 말는데, 근데요, 파리가 비행 실력이 얼마나 좋으냐고요. 이 모기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앉지도 않고 왱 날아가면서 알을 톡 나가 똑 안에 들어가고 그게 한지로 위에 창호지를 안 덮어 놓으면 모기장 그걸 이게 날아가면서 파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날아가면서 알을 놔가지고 그게 딱 맞춘다니까. 우리나라 F-16 뭐 전투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미사일 유도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쏙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젓갈 담을 때 보통 보면 이제 팔이 앉지 말고 모기장 해놓잖아요. 그거 헛일이야. 예? 모기장으로 여기도 잘못하면 이제 좀 햇빛 보라고 덮어놓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창호지로 위에 덮어버리거나 위에 그럼 뚜껑을 덮으면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러지. 그 안에 해놔야 돼. 그 뚜껑 덮고 안에 모기장 같은 것만 해놓으면 또 안에 들어가서 딱 해. 그러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위에도 딱 덮어야 돼. 그러니까 걔들이 내가 그 히말라야 그 토고로 잠깐 있을 때도 거기에 고등어 김치찌개를 하려고 했다가 어디 비행기 소리가 나는 거야. 소리가 나는데 한 3분 됐는데 방 안에 가득 이만한 파리가. 이야, 히말라야 어디서 날아왔는지 그 냄새를 맡고 날아온 거야. 그게 그 생명의 본능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다는 거. 또 어떤 벌레는 말이야, 산란관이 드릴이야, 드릴. 뒤에 꽁지 부분에 산란관이 붙었는데 산란관이 요만해. 근데 이게 지금 나무 구멍 뚫는 드릴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섬세한 드릴이야. 이 드릴은 안에 구멍이 없잖아, 그지? 이건 안에 구멍까지 다 있네. 이걸 탁 누르면 자동으로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 구멍을 딱 뚫고서 구멍 안에다가 딱 놔버린다니까, 알을. 기가 막혀. 그렇게
근데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서 이제 하거든. 인내심을 갖고서 이제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게 그 고추 있잖아. 고추, 그 담배벌레라 그래요. 담배나방. 그 고추에 여러분 보시면 이게 다 말짱했는데 익을 때 되면 푹 나오잖아. 구멍이 뚫고 나버리잖아. 그러니까 비가 들어가면 이제 썩어버려, 이제. 그러니까 고추에 계속 그 담배나방 붙지 말라고 위에다가 모기장도 쳐놓고 그냥. 근데 얘들이 이제 고추가 요만큼 달릴 때, 요만할 때 뒤에 더리를 가지고 뻥 뚫어가지고 주사기를 어떻게 정밀하게 뚫어버렸는지 딱 그게 어디냐면 이 고추 달린 그게 이 뒤에 고추 이게 받침대 있잖아, 받침대. 그 사이로 딱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 알을 딱 놔버리거든. 그러면 고추가 이제 크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살살 안에서 그 영양가 다 고추를 싹 갉아먹고 나중에는 고추가 익을 때쯤 되면 뽕 뚫고 나와. 뚫고 나가지고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화를 한다는 것도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서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이 바른 법으로 이게 이끌어져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법에 들어서 법에 들으면 이제 이익이지. 본인이 이제 그 점점 바른 생각을 갖게 되고 바른 습을 갖게 되면 점점 이익이지. 불악이건 성이건 도업이건 법을 구하는 자 있기만 하면 우리들 그곳으로 찾아가서 부처님께서 부탁한 법을 갖다가 부촉하신 법을 갖다 꼭 내가 일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사가 법을 설해 주라는데 만약에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를테면 몸이 많이 아프다든지 또는 그때 진짜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안 나온다든지 시간이 겹쳐가지고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를 특별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해놓고서는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해주는 것은 법사로서는 큰 죄를 짓는 거야. 또 뭐냐면 법사가 승려가 돼서 출가자가 돼가지고 법을 설해주라고 그러는데 나는 모른다 그러면 그건 더 무간지옥을 가게. 공부 안 하고 뭐 했느냐. 더 큰일 나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부촉하신 것은 이 법이 유통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통해서 다 깨달음으로 차츰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거든. 세존에 분부받은 우리들 사람 속에서 두려움 없이 법을 훌륭히 설법하리니 부처는 안심하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전부 다 하겠는데 한국 스님들만 빼고 한국만 빼고 한국은요 지금의 한국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 제가자들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해당 안 돼. 맨날 아이고 어디 전에 놀러 가자. 진달래 피 땄다. 좋더라. 뭐가 좋던가. 저리 좋대. 그럼 세트장이냐? 그런 것만 맨날 얘기하거든. 묘법열악행권 오라 안락행품이라. 이제 안락이라는 것은 그 극락이란 말과 똑같다. 이게 뭐냐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갖다 안락이라 그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마살이 부처님에게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이런 보살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훗날 악한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받들어 지니고 읽으며 설교하려는 큰 선을 세울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살 마살이 훗날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여야 이 경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이 경을 부처님 말씀을 갖다 유통을 시키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서, 어떤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보살 마살이 훗날 악한 세상에서 이 경을 설법하려면 꼭 4가지 법에 확고히 머물러야 된다. 4가지 법에 확고히 머물러야 된다. 흉측한 세상에서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갖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4가지 그래서 그 4가지에 이렇게 그 조건이 있다. 첫째는 보살이 닦아야 할 도를 잘 닦고 가까이 해야 할 곳들을 가까이 하여 중생을 위하여 이 경을 설교할 수 있다. 그 보살이 닦아야 할 도를 잘 닦고, 그러니까 지는 안 하고, 이를테면 보리심을 바라고 자비심을, 자비사의 큰 마음을 내고 또 사서법을 행하고 육바라밀을 행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자기 계율을 잘 지키고 하는 이 행들을 갖다가 자기는 안 하면서 하면 그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첫째로 보살이 닦아야 할 도를 잘 닦아야 된다. 보살이 해야 될 게 우선 보리심을 바라는 거, 일체 중생을 갖다 건지고자 하는 성원을 세우는 거. 그렇잖아? 그래서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사무량심, 자비사의 사무량심을 갖는 거. 그리고 포교의 방식으로서 사서법, 을 갖는 거. 그리고 육바라밀 수행을 갖다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의 승부를 위해서 내가 세세생생 모든 중생을 갖다가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생각을 갖는가. 그래서 잘 닦고 가까이 하여야 할 곳들을 가까이 해야. 그러니까, 그 가까이 해야 할 곳들을 갖다 가까이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수행을, 교화를 하면서, 중생과 내가 분리됐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항상 보살들은 일체 중생이 아파하는 그곳에 있어야 돼. 거기에 있어야 돼. 그렇게 돼야만이, 보살이 있을 곳이 어디냐. 이게 유마경에 나온다고. 보살이 있을 곳이 어디냐. 보살이 있을 곳은, 그러니까, 극락과 세속이 따로 없고,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체 중생이 고통스러워 하는 그곳에 항상 있어야 돼.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근데 없어야 될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골프장에 있다든지, 비싼 차 속에 있다든지. 없어야 할 곳에 출가자건 제가자건 많이 있단 말이야. 문수사리야, 어떤 것을 보살 마살이 닦아야 할 도라고 하는가. 보살 마살은 여기에서 이제 아주 핵심을 얘기하는, 보살 마살은 욕됨을 참는 그런 경지에 머물렀어. 그러니까 인욕행이죠. 사람을 부드럽고 온화하며 착한 것을 따르며 사납지 않고 놀라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놀라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놀래는 마음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인요심이 있고, 이게 이제 다 아까 내가 얘기한 자비이사의 사무량심하고 그 육바람이 그 안에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부처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하신 거야. 온화하고 착한 것을 잘 따르며, 그리고 사납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행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진실한 모습 그대로 살펴보며 이 또한 행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분별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강의 얘기나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에 대하여 행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진실한 모습 그대로 살펴보며 실제 모습 그대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냐? 공성을 얘기하는 거야. 공성 체험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살은 항상 공성 체험이 매우 중요해요. 살펴보면 이 또한 행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분별하지. 그러니까 내가 해서 어떤 그 선민의식을 가져, 내가 이런 걸 한다라는 선민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선민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보살 마살이 닦아야 할 도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요. 그냥 사습법, 사무량심, 그죠? 보리심, 자비심, 육바라밀,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다 그렇게 된단 말이야. 어떤 것을 보살 마살이 가까이 할 곳이라 하는가? 보살 마살은 왕자 대신 관리들과 가까이 하지 말며, 외도들의 범지, 니건자라는 것이 뭐냐면 자이나예요. 자이나, 니건자와 세속의 글을 짓거나 외도의 책을 찬양하는 자들과 또는 로카야타, 역로카야타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보살들은 여기에 이제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교화를 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들과 놀아나지 말라 그 말이야. 맨날 왕이나 무슨 또는 대신들 권력 센 사람들하고 가까이 오면서 항상 권력으로 뭘 갖다 풀려고 그러고, 그래 권력과 결탁되어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하지만도 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놀아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사람들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또는 외도들의 범지나 니건자, 그러니까 외도들과 맨날 그 오락가락 하면서 외도들의 생각에 휩싸여서,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아. 그냥, 불법을 얘기하면서, 아니, 불교 TV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맨날 장자나 노자 그런 거 하고 앉았나? 중의대가 할 일이 없어서 무슨, 그럼 승복 벗고 나와서 좀 도사라 그러면서 하지. 경이 8만 대장경인데 우리 경도 다 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거 하고 앉았다고. 그건 아주 잘못된 것들이야. 그리고 이제 세속의 글을 짓거나 외도의 책들을 찬양하는 자들과 로카야타와 영로카야타와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게 이제 그 세속의 글을 그러니까 무슨 하면서 이제 불교의 부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무슨 세속적인 수필석이나 무슨 소설석이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정스님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문제란 말이야. 그게 사실은 그게 서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얘기들이지, 그걸 보고서 정진할 사람이 누가 있노? 그건 법 아니야. 산에는 꽃이 피고 그거 보고 정진할 사람은 산에 꽃 피는지 누가 모르냐고. 세속 사람들이 그럴 일들이야. 우리가 성녀가 해야 될 일은 가장 핵심이 법이 유통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거 아니면 그러니까 영역 침범이라니까.
영역 침범이라니까. 전에 뭐 어디야 독일에서 와가지고 한국에 신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 한국에서 불교 연구를 가지고 무슨 박사학위를 하고 그랬더라고. 그 불교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들 얘기는 하라 그랬어. 어줍잖게 그냥 그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캐톨릭에서 몇 번 불교인데 내가 이해한 것이 틀리는지 맞는지 모르지만도 하여튼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겠다고 이런 정도 몰라도 그 사람한테다 방송에서 무슨 경전 부탁을 해요. 경전을 그 사람이 얘기해. 전부 다 틀리게 얘기해. 한 개도 안 맞아. 그래서 승려가 무슨 수필집이나 쓰고 앉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안에 수필집을 쓰더라도 안에 전부 다 교학적 내용이 다 녹아 들어가 있다든지 그걸 보고서 수행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해야지. 로카야타하고 역로카야타 이거는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내가 지금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이 모르겠다. 내가 다음에 찾아보고 내가 알려드리죠. 또 흉측한 노름이나 서로 때리면서 힘내게 하는 갖가지 변덕스러운 놀이를 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흉측한 놀이 같은 거 이제 투견을 시킨다든지 소싸움 시킨다든지 개싸움 시킨다든지 닭싸움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무슨 그걸 가지고 내기 건다든지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노름판 벌린다든지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보살이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교화를 할 능력이 있으면 가까이 해도 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게 할 능력이 있으면 술 먹으러 다니는데 같이 술 먹으러 다닌다든지 골프 치러 다니는데 같이 골프 치러 다닌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또는 이제 소를 죽이거나 돼지, 양, 개 이런 것을 갖다가 길러서 잡아서 파는 사람이거나 사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 고기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자면 이러한 사람이 혹 찾아오면 설교는 하는데 아무런 기대도 갖지 말아야 한다. 그 시주를 받지 마라 그래. 왜냐하면 시주를 주고서 나중에 뭔 얘기를 하면 본인이 악행을 저질러 놓고 업을 저질러 놓고 본인이 저질러 놓고 본인이 가보를 받는데 내가 시주를 그 사람한테 했는데 그 가보가 왜 왔냐고 원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살행을 할 때 그건 하지 마라. 그 얘기를 갖다 하는 거야. 문수사리야 또한 보살마사는 여인의 몸을 탐내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지 말고 보고 싶어 하지도 말며 남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여자애나 처녀 가부들과 말하지 말며 이건 뭐냐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 뜻이야. 여자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거는 비구들을 중심으로 이제 해놓은 얘기예요. 비구이들도 마찬가지야. 비구이들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세속 생활을 하는데도 이건 상당히 주의해야 될 점들이야. 또한 남잡지 못한 부류의 부류의 사람들과 깊이 친하지 말며 홀로 다른 집에 들어가지 말고 어떤 일에서도 홀로 들어가야 할 때는 오직 마음으로 부처님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자답지 못한 5부류가 뭐냐면 남자답지 못한 5부류가 남자가 화장을 하고 다닌다거나 또는 남자 여자 양성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무슨 요즘 같으면 또 이제 성전환 수술을 갖다 해버렸거나 그런 사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꾸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교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구분해야 돼. 그 사람들과 술 먹으러 간다든지 그 사람들과 뭐 이렇게 그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건 보살의 도에 이제 벗어난 짓이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설법할 때는 이빨을 드러내고 웃지 말고 가슴을 드러내지 말고 뭐 이제 웃으면서 이제 그냥 막 목젖이 다 드러나도록 그냥 허하하고 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만. 달라이라마는 유의반이 있는데. 이렇게 법을 위한 일도 이렇게 법을 위한 일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니 더구나 다른 일이겠는가. 또한 나의 젊은 제자나 삼위 어린아이를 기르려고 하지 말며 한 스승을 같이 섬기려고 하지 말며 항상 자선하기를 좋아하고 한적한 곳에 마음을 가다듬고 잘 닦아야 한다. 문수살이야. 이것이 첫 번째 가까이 할 것이다. 가까이 할 곳이다. 이게 어린 제자나 삼위들을 키울 때는 뭐냐면 혼자 있을 때는 그걸 키우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대중 안에 있을 때는 이제 대중 속에서 키우는 것은 이제 용납이 되지지. 그 다음으로 보살마사는 모든 것이 공이라는 참된 모습을 보고 공성을 보고 자성이 없다는 것을 보고 뒤바뀐 생각을 가지거나 동요하지 말며 모든 것이 다 헛일. 그 실제적으로 실체가 하나도 없네. 그때는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좀 조그만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박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대통령직위를 잃고 무슨 막 허망하고 그 혹시 본래부터 타고나면서 뭐 대통령직을 지가 짊어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건 다 원래 허망한 거야. 여러분이나 나나 다 마찬가지잖아. 원래 갖고 나온 거 없잖아. 원래 갖고 나온 거. 감옥에 가는 것은 그 원리가 그래. 죄를 지어서 간다 그러잖아. 죄가 뭐냐? 집착이야. 잘 못했다고 탁 내려놨으면 감옥 안 가. 에? 그리고 그 구속영장 그 심의도 안 해. 왜냐면 죄를 인정해버리는데 뭘 도망갈 것도 없고 인정해버린 죄를 갖다가 무슨 증거인멸할 것도 없고 그러면 구속 안 되고 재판 받는다고. 재판 받는 도중에도 그거 내가 대통령 때 잘 미숙해서 잘 못했다고. 이번에도 들어갔을 때 그냥 그래 들어갈 때 그러면 좋겠다. 뭐 다른 사람은 다 풀어내줬으면 좋겠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전체 윗사람으로서 내가 지휘 못해서 했으니까 내가 전부 다 짊어지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다 풀어내주면 좋거든. 대통령 당신은 나중에 사면 받을 수가 있잖아. 최순실이나 저런 사람들은 사면 못 받아. 저 뭐 10년이 뭐 20년 뭐 다 두드러 맞는 대로 다 살고 나온다고. 그런 것도 좀 배포 크게 좀 했으면 좋겠더만. 고봉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밥을 너무 작게 먹어서 그게 배포가 안 큰가. 다음으로 보살마사는 모든 것이 공이나 말하는데 모든 것은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는 성질이며 일체를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며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것이며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고 있을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으며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고 막힐 것도 없고 장애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공성의 얘기야. 중도의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보살은 공성의 체험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이 공성 체험이 안 되면 보살은 전부 다 집착이라서 보살님을 못해. 보살은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것은 인연으로 하여 있게 되고, 지금 이제 인연생이죠. 예, 인연으로 있게 되고, 뒤바뀐 생각으로 하여 생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된 뒤바뀐 생각 때문에 생긴 거야. 잘못된 생각 때문에 생긴 거야. 영원하다거나 즐겁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있다. 즐거운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의 모습을 보는 것을 보살 마하살의 두 번째로 가까이 할 곳이라 할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잠깐만, 초파일 때, 어쨌든 간에 여기에 뭐 이제 이런저런 연유들이 조금씩 다 있겠지만은도, 지금 월요법회 보는 사람들이나 하요법회 보는 사람들을, 그거는 무조건 전부 다 쪽지를 내가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싹 전부 다 모든 신도들 안내하고 하는 소임들을 갖다 다 짜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좀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하요법회도 전부 다 그렇게, 쪽지를 한, 석천사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름표도 소임 명단 따라서 이렇게 해서 좀 한번 좀 만들어 보소. 다 그렇게 좀 소임을 맡아서 조카들은 다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